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잘 아는 그런 전쟁의 내용이죠.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이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또 비교해도 깜도 안 되는 그런 전쟁에서 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 앞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그 불가능한 싸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맞대결해서 거의 뻔히 보이는 싸움인데 그런데 역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싸움에서 이긴 싸움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겼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다윗을 살펴볼까요? 다윗의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다윗. 그 다윗은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12지파, 12구분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의 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알고 있죠. 거기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가 호적을 해라.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서 해라. 그 명령을 받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왔잖아요. 그 고향이 바로 이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입니다. 그런데 이새, 그 아버지는 오벳, 그 아버지는 룻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룻기의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겁니다.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려 형제만 8명. 정말 많이 낳았죠. 8명인데 다윗이 몇 번째냐? 맨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러니까 큰형으로 엘리야브를 통하여서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그래서 7번째 형이 있고 마지막에 자기가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그 유명한 인물이 태어날 때 비사들이 있잖아요. 야, 어머니가 큰 태몽을 꾸었는데 그 태몽이 어마어마한 태몽을 꾸고 나서 이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새의 아들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의 역사를 잠깐 보자면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라 그랬죠? 12개의 지파지요.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던 가운데 이제 주위의 나라들이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니까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위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침범하고 또 군사력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왕이 없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좀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왕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잘 섬기면 된다. 인간적인 왕이 필요 없다. 너희들 왕 세우면 왕에 딸린 그런 부속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희들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왕이 부리는 사람들이 거기가 순종해야 되고, 이러저런 일들이 사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왕을 세우지 않는 게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그 사울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왕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지파에 속해 있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가 작고 약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울을 들어서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세운 거죠. 비록 인간적인 왕이었지만 그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잘 순종했던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질 않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이 사울이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집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왕이요, 지금 무슨 일 한 겁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책망을 받죠. 이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을 좀 적대시하는 그런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은 저 아말렉을 다 쳐서 다 진멸해버리라,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을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가운데 좋아 보이는 그런 가축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첫 번째 왕을 이제 폐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떼어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두 번째 왕을 누구를 세웠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 이 가운데 누가 그 다음 왕이 될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고 이제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한 명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너무나도 훤칠하고 또 이게 좋아 보였는가 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이 앞에 오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가 보다. 참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든든하고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마. 엘리압은 아니야 하면서 엘리압은 통과. 두 번째 아들이 옵니다. 아비나답. 아비나답도 하나님이 아니야. 통과. 세 번째 삼마가 옵니다. 삼마도 아니야. 통과. 일곱 번째까지 다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는 마침 다윗이 없었고 다윗은 저 멀리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치러 바깥에 나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이 가운데 기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지금 아들들이 다 왔느냐?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저기 지금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하면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지요. 그때 다윗이 바로 네가 기름 부은 자가 이 막내다 하면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거든요. 어깨 위에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그만한 사람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훤칠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딱 택했는데 두 번째 왕은 얼굴도 더 잘생기고 훤칠한 사람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맨 막내 아직 힘쓰지 못할 그런 10대의 소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 다음으로 골리앗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블레셋은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 전쟁에 앞서 이쪽 지역에서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그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 하마스 지역이 가자 지구인데 그 가자가 바로 블레셋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때도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과 원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쪽에 위치한 그 민족들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침략해가지고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그때도 힘썼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외모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제 긴 말씀이라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가보면 이제 골리앗이 어떠한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엄청 컸는데 그 키가 무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6규빗 한 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5m, 1.6m, 2m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규빗이라는 길이의 단위를 썼는데,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딱 폈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바닥 끝, 손끝까지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보통 지금으로 환산하면 45cm에서 이제 길게는 한 50cm니까 6규빗이면 몇 미터가 되는 겁니까? 약 3미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요즘에는 20층, 30층 그렇게 올라가죠. 한 층과 한 층 사이의 높이가, 아파트가 한 층과 한 층 사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m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교회도 골리앗이 딱 그렇게 와서 서면 천정에서 천정도 타고 남을 정도로 6규빗에서 또 한 뼘이 더 있다니까 최소 3m에서 3m가 넘는 그러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골리앗이 들어올 수도 없죠. 그 정도로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갑옷의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갑옷이 무려 놋 5,000세겔이고 창을 가졌는데 창 자루가 배틀째와 같고,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세겔이 10g에서 11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옷의 무게만 해도 50kg가 넘습니다. 50kg. 여러분 쌀 20kg도 낑낑대고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2개 반, 최소 2개 반이나 되는 옷의 무게를 가졌고, 창날도 6, 7kg나 되는, 창 전체는 불구하고 창날, 철로 만든 창날만 해도 6, 7kg가 되는 그러한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그 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장갑차를 동원하여서 총을 쏘고 하지만, 당시의 전쟁은 가장 강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로는 막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이해하지만, 당시에 사는 그 지형은 이렇게 높지 않은 언덕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평지에 있는 개념. 이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쪽 언덕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서 이제 평지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겁니다. 3m가 넘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단 체구에서, 또 목소리에서, 이 덩치에서 밀리는 겁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나와 싸울 사람은 나와봐라. 내가 만약에 너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야 될 것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시작은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은 다윗의 큰형과 둘째 형과 셋째 형만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0대가 넘은 사람이었겠죠. 불려 나간 거겠죠. 징집이 돼서.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이 세 아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막내야,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참 내가 어떻게 궁금하다. 지금 이 세 아들이 잘 있는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 먹을 것과 또 이제 그 지휘관들에게 줄 것들을 좀 줄 테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좀 전쟁의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안부를 나에게 좀 전해다오. 이제 다윗에게 명령을 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죠.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의 부탁한 것들을 다 듣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너희들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앞장에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울은 지금 군대를 모집하긴 했지만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어떤 걸 상품을 겁니다. 여기서 이기면 내가 큰 돈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딸도 주겠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 가문의 세금도 깎아주겠다. 이런 큰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방문하여서 심부름 가운데 듣더니 다윗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여기 후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장면을 처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리니까 전쟁에 나간 본 경험도 없고 전쟁이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인데 단지 심부름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블레셋 저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어떻게 저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을 찾아가죠. 사울을 찾아가면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것이 한낱 과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하고 지금도 뭐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음,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속한 민족인데 감히 할례 받지도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저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욕하며 모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45절과 46절에도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의지하는 건 뭐냐면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건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칼과 창과 무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보다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4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 하나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민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린 나이입니다. 이제 갓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전쟁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름 부었고 난 첫 번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왜 하필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고 네가 살아가야 되고 네가 통치해야 될 백성의 자세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분만을 의지하며 통치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을 어떤 이들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난 분명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싸움이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은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서 제가 목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오면 제가 그 입을 찢어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랬으니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겁니다.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자신감 있게 나왔으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나가보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아까 사울도 키가 크다 그랬죠. 등치가 아직은 다 자라지 않은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칼도 채워졌는데 칼도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입지 않고 놔두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오늘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곳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 그가 가진 것은 칼과 군복이 아니라 뭘 가졌습니까? 손에 막대기와 또 돌 5개. 이것은 목동이 가지는 겁니다. 목동. 평범한 목동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나무 막대기와 물매와 또 짐승들을 무찌를 수, 맹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돌 5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3m가 넘는 칼과 단창을 가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증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세 번째인데 48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48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49절도 읽습니다. 손을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물매를 돌려가지고 이 조약돌을 딱 골리앗을 향해 던졌는데 그 돌이 어디에 박힌 겁니까? 이마에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박혔다. 예.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표적을 맞추는 양궁이나 화살도 표적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이게 양궁이 우리나라에 우리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라 그러는데 가만히 서서 호흡을 하고 화살을 던져서 50m 전방, 30m 전방에 있는 표적 10점, 9점, 8점 그 가운데 맞추는 힘든데 가만히 보십시오. 48절에 물매를 가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렸다 그래.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표적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것은 참 어렵겠다. 그것도 어디에 맞췄습니까? 큰 배나 몸뚱이나 허벅지나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뭐 배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 이마에 맞았습니다. 이마에. 달리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가늠자가 있어서 총처럼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으로 지금까지 훈련된 내용으로 그것을 돌려서 맞췄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49절에 보십시오. 그가 박힌 곳이 이마인데 이마에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가 이렇게 뭘로 이렇게 쑥 쑤시면 여기에 있는 그 이마의 뼈가 그냥 들어갑니까? 이 머리의 뼈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힌 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돌일 것입니다. 매끈매끈한 조약돌 정도. 그런데 그 돌이 성경의 표현대로 히브리의 원어로도 박힐 정도로 쏙 들어간 겁니다. 이마가 깨져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이 아니고서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실력이 있고 힘이 세다 그래도, 이 달려오면서 또 던졌다 하더라도 이 골리앗의 이마에 못을 박을 정도로, 이 돌을 박을 정도로 그렇게 큰 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싸움이 누가 하신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데에는 창과 칼보다 물매와 그 안에 있는 한 개의 작은 돌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왜 5개를 가져갔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 던져가지고 실수하면 또 2번째 돌 던지려고 5개를 5번 안에 끝내려고 가져갔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분명히 다윗은 한 방에 끝낼 줄 알았고, 나머지 4개는 그 골리앗의 자식들이 4명 있는데 그 4명까지 다 무찌르려고 5개를 가져간 거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쨌든 이렇게 단 한 번에 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죠. 이 박혀서 무너진 이 골리앗을 찾아가서 그를 밟고 그가 가진 칼을 꺼내어서 어떻게 했냐면 목을 베어서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칭찬한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백부장이었죠. 백부장. 자기 종, 중풍병 걸린 종, 죽음 직전에 있는 종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에서 예수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걸 칭찬하실까요? 네가 나의 존재를 믿고 나의 능력을 의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칼과 창도 아닌 네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그 돌 하나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제가 이렇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듯이 또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이 돌을 통하여 거구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자랑이 될 거야. 내가 이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물론 목동으로서의 물매를 잘 다루었지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작고 미약하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그 거구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쳤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 세상 혼란한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은 이런 상황과 형편에 주눅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그런 자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대로 놓아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용맹함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서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소심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한 주간 그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또 작은 소년이고 어찌 보면 불가한 전쟁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만방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